이제 총 5가지의 레슨으로 이 리딩 지저스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확산되는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 죄의 확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디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차이가 무엇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은 짐승의 그 첫 새끼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와 다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면 된다.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내용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것 같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진 희생 제물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벨은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기인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요, 또 어떤 예배였을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의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죠?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함이냐? 죄가 너의 문을 두드릴 것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죄의 다스림 가운데, 그 죄의 통치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결코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내가 한 주 동안 해오던 것, 그것을 하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가 기반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가인은 어디에서 실패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보다 무엇이 먼저 앞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먼저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자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한 주간 예배자에서 실패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아닌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게 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무엇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내가 죽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자기 의에 가득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 삶 전체를 자각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어떤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죄악의 자리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실패한 인간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고 그 타락의 그 정점에 서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타락의 정점을 찍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여서 자신이 누군가를 해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타락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위해서도요, 그가 살 수 있는 표를 주셨거든요. 그 표를 주시면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면 내가 그를 7배나 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라멕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겠지만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나 벌할 것이라고 그 타락의 극에 달한 인류의 모습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제가 강의 안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에녹이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살짝 비춰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에녹이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65세가 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정확히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에 대하여서 베드로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모든 것을 결정하셨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그거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만약에 방주를 짓는데 150년이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셨겠죠. 그가 때로는 아파서 쉴 때도 있었겠죠. 또 지쳐서 또 피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을 그 배에 태우게 되었을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방주에는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테바가 딱 2번 사용이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고요. 또 하나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질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모두가 심판을 당할 때, 모두가 죄악 가운데 휩쓸려 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방주를 통해서
예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또다시 심판 이후에도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인류의 역사를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높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탑을 쌓았던 사건이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성령 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은 또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언어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는 없는 것이죠? 한 성령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성령의 언어로 통합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해져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흩어짐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레슨에서는 이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특히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을 통하여서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라멕을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죄가 심판 이후에도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심판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보고서도 인류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인류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고도 인류는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아브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슨 2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 그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 삶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까? 찬란한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해요. 형통의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왕이, 그 애굽의 왕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불신실함을 보는 동시에 또한 무엇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실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사례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다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빠지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어.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슨 3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종주권 조약을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그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다른 누군가가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을 보일 수 없는데 그래서 자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요, 또한 종주권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쪼갠 고개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조약의 체결의 과정이 있었냐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 사이를 쪼개어 놓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으세요. 홀로 횃불로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언약의 체결 방식인 것이죠? 일방적인 언약의 체결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가 깨어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쪼개지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결코 이 언약에 대하여서 내가 변개치 않을 것이며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이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슨 4에서는 우리가 언약의 징표,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무엇이었죠?
이후에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외적인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레슨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어가 사람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확인하는 용도인 것이죠.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용지가 그 용액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용액이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인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끌고 오셨는지 입증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 만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가 이삭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은 한 이삭을 결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죠? 이것을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떠날 채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할 이유,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우리가 지도를 열어서 길을 찾아가거나 또는 그 길을 아는 차를 바짝 쫓아서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길을 아는 차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바짝 쫓아가지 아니하고 점차 틈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 밖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또 딴 생각을 하다가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 사이로 계속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앞차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내 삶 가운데 끼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순종할 수 없지. 나는 지금 이런 급한 문제가 있지, 이런 상황이 있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간격에 끼어들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종들이 함께 짐을 지고 가는데 이제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갈 때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둘만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왜 종들을 격리시켰을까요? 종들이 함께 따라오면 만류할 수 있으니까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그것을 만류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은 다 모리아산 아래 세워두고 오직 이삭과 함께 그 산 위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장작은 다 있는데, 제사를 드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정작 무엇이 없어요? 번제로 드릴 양이 없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지내온 인생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기는 끊임없이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정점을 경험했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잉태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고요. 불가능한 기적이었어요. 마치 죽은 몸과 같은 그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는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다면 그를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숲풀 한가운데에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그 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 창세기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분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해오던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 예배자 하나님,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며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는 그 예배,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의 전에 나와 내가 하던 것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그 유혹관에 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며 준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리트머스 용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라도,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라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시기까지 언약을 신실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그 믿음을 의지하여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그 믿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해오던 것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불가능한 일을 또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보여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며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더 이상 나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합되어진, 철저히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